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129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입니다. 성령 강림 후에 첫 증언.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래서 첫 번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사도행전에는 19번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의 증인들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베드로는 이걸 사도행전을 기록을 해서 전한 게 아니라 그냥 입으로 전한 거죠. 근데 성령께서 이걸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거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오늘의 증인들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건가?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증언과 오늘의 증인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또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가장 강조점을 두는 거는요, 베드로의 확신과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인가? 베드로는 불과 한 40여일 전에 말이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과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인가? 바로 이 점이 우리들에게도 이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생각할 점은요, 성령님이 이제 강림하셔서요, 각국 언어로 말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여기에 15개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온 세계를, 모든 온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들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모으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보내신 후에는요,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모으시는 거죠. 그래서 각국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당황하면서 말이에요. 이 어찌된 일이냐? 그때 베드로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럽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첫째로 성령님을 증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이처럼 베드로는요, 성경을 들어서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베드로가 성령님을 증언하겠구나. 예를 들면 여러분도 성경을 받으라, 불러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예상했더니요, 성령에 관해서는 불과 5절로 그냥 마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또다시 말합니다.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 예수로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직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성령은요, 진리의 성령이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님이 오신 거는 자신을 증언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냥 예언의 성취라는 걸 5절로 말씀을 마치고 곧바로 나사렛 예수로 말이죠, 이렇게 직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집어넣은 건요,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베드로의 그때 심장은 어땠을 것인가? 욥기에 보면은 엘리우라는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가 토론하는 걸 들으면서 막 속에서 그냥 답답하고 말이에요. 막 불이 났어요. 그래서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이 베드로의 심정이 이랬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 베드로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가득하고 또 성령님이 말이죠, 바로 이걸 전하라, 이렇게 성령이 압박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베드로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모든 주민들, 오늘의 설교자들이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는 큰 예수님을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그를 증언하셨나니라. 말하자면은 뭐 오병이어라든가 말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라든가 이런 표적으로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적을 말하려는가 보다, 또 이렇게 예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주님의 행하신 기사 이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대속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주셨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내주셨다. 주님의 십자가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내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이건 인간의 책임인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이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십자가에서 부활로 또 진행을 합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말이에요, 사망에 매여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붙들려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사망에 이렇게 붙들려 매여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를 들어 빚을 갚으러 갔던 사람이 붙들려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빚이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우리 죄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니,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는데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생각하기를요,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에 가봤던 일, 만났던 일, 이 경험을 통해서 아마 간증하려는가 보다. 또 우리는
그렇게 또 예상한단 말이에요. 오늘의 설교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을 들어서 주님의 이 부활을 입증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말이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의 그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다윗의 왕위에 앉히실 것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알고 미리 보았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다윗도 말이에요, 알고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시편 16편은 다윗이 기록을 한 건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다, 이렇게 증언했다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다윗이 죽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쪽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말이지,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한 게 어찌 자기를 이제 대해서 말한 거냐? 다윗은 죽어 그 묘가 오늘까지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예언이 분명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증명이란 말이에요. 파라티테미라는 말은 둘을 나란히 놓는다는 말입니다. 시편 16편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라 한 것과 주님이 부활하신 거라고 둘을 나란히 놓는 거예요. 이대로 응하여졌지 않느냐? 이렇게 입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내 증인이 되라, 한 증인 노릇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해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또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에서 또 이렇게 증언했다 이거예요. 자기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거야. 죽어서 오늘날까지 묘가 우리 중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한 예언이요, 그대로 성취가 됐다. 여기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려니.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의 불신자들도요, 심지어 믿노라 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행길바닥과 같이 아주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굳어져. 여기 여러분, 이건 굳은 시멘트 이런 걸 뚫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존 스토트가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설교란 성도들의 가슴에다가 말이죠, 이 스크루 이걸 들여대고 돌리라 이거야. 막 돌리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장이 뚫리도록 말해요. 즉 말씀이 깊이 박히는 말이지, 마음에 아주 기록이 되도록 그렇게 마음들이 굳다는 거예요. 증인 노릇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증명을 해서 아주 그냥 대고 돌리라 이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지금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지금 이 성경이 어떻게 된 거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지 않느냐? 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그분이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런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히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예수가 주님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게 분명하지 않느냐? 확실히 알지니. 제가 요즘 말이죠. 그러면은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제 분명해집니다. 우선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미쁘다 이 말이요. 말씀이 말이죠. 구약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예언하셨던 것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 정말 이건 믿을 만한 말씀이다. 말씀에 대한 확신, 그 말씀에 대한 열정, 거기에서 담대함이 온 거예요. 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날 이제 설교자들 가운데는요, 심지어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여기에 대해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확신이 없게 되면 이 설교에 대한 열정이 없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담대함이 어디서 왔는가? 성령이 임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그 이제 확신, 여기에서 담대함이 온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누군가? 첫째,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이시다. 둘째,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다. 세 번째, 성경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네 번째, 성경대로 내 우편에 앉아서 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지금 보내주신 분이시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있죠. 베드로는 말하자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까지도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한 이제 확신, 거기서부터 오는 열정, 이 열정이 이 마음의 뜨거움이 형제에게도 있습니까? 제가 요즘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 말이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강조하는 구절이 어느 말씀인지 아십니까?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를 높이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우리 주님도요, 가야바 앞에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는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보라, 지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로 보노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도 말이지, 지금